오늘의 말씀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의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신앙.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각자가 생각하시기에 신앙하면 어떤 것이 딱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생각,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믿고 받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이렇게 받드는 거. 우리로 따지면 주님을 섬기는 거. 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분을 바로 알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믿고 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섬기는 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받드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자기 안에 딱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생활 마당만 받고 다닌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근데 이 신앙의 의미에도 믿고 단순하게 받드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섬김의 대상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죠. 그죠? 특히 기독교는 더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내가 이렇게 찾아가는 종교가 많아요. 이제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거룩해 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게 많아요. 나를 다스려서.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받드는 일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받든다, 섬긴다, 여기에는 순종이 따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성껏 섬기려고 한다, 이 마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있어야 되죠. 주님께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마땅해요. 맞는데 이걸로 전부가 아니라 내가 순종을, 내 마음을 다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히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먼저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먼저. 그러면 그 믿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고,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를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공기가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이 전기가 안 보여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찾아오고 내가 주님을 느끼면서, 안 보이지만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또 내 안에 모시고, 실제로 모시고 살죠.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먼저 정성껏 섬기려고 비는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집중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이제 쉬워져요. 그때부터는 만났기 때문에 쉬워져요. 이제 우러나게 되고 진심이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기쁨이 찾아오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까 들어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그죠? 오늘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진리가 알아지고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집중만 하시면 지금 정성껏 일반 미신적인 신앙도 정성껏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성껏 드린다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실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고 들으면 그분을 알게 되니까 신뢰하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했는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구원의 그 복음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진리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만나야 된다 했죠.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만나고 나면 진짜 단순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만나기 전에는 막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부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활에.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힘든 것을 믿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그냥 알 수는 있어요. 아, 성경에서 부활이라 하더라. 바리새인들도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잖아요.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만 안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이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죠? 이게 예언된 건데 복음이라는 게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되어 나타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이분이 칭하기를 어떻게 칭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았죠.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언된 그 말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으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는 구절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셨고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데 신약 성경 시작에 보니까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선택되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이게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까 예언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그 아들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분이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보이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 이분께서 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 말이죠.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오늘 한번 추적해보고 또 말씀들을 통해서 아들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알게 됐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 여기도 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면 산대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니 나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우리가 약속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들이 보여야 되죠. 아들이. 왜요? 아들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 그럼 아들이 보이면 복음이 비춰진 것이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증거하시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보내신 분을 믿는다. 나를 누가 보내셨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들었는데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데요.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 구절을 항상 많이 했던 말이에요. 이 구절이 뭔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개역개정에 보면 이게 완전히 확정적인 영생에 실제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해서 확증지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내 말을 들었는데 나를 보내신 분을 믿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자,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이 뜻을 한번 보자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 말하고 완전히 똑같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찾아온다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다. 와, 예수님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인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잖아요. 생명의 빛이. 그죠? 이게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마의 생명을 옮겨지느니라 하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지금 예수님은 항상 현재예요. 내가 있느니라. I am, 나는 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현재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난다. 음성이 들리면 살아난다. 이 음성이라는 내 말을 듣고, 그때는 직접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죠. 내 음성, 아들의 음성. 죽은 자들은 뭐예요? 지금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례케 하고 그 말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다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씀이 들린다. 뭐가 생긴 거예요?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들을 귀가. 요한계시록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2장 3장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깁니다. 그러면 들을 귀가 생기면, 들으면 뭔 일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눈이 떠집니다. 이게 이제 영적 눈이 뜨였다 이 말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때가 오늘 바로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뒤에 말이 나오네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런 의미가 예전에는 그냥 그런갑다. 이게 들리면 산갑다. 이 정도 했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나 생각했었는데 와, 이 구원의 복음이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그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참 빛이 오시는 그 장면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이 땅에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임했는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셨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아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 근데 예수님 말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해요. 아들이 갖고 있고 아들 안에 있고, 그럼 아들을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깊이 있게 알면서 예수님을 먹으면 내 날 먹고 마셔라 하면은 계속 살과 피를 먹으면은 와, 생명이 점점 커지는 거.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이 실제가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었어요. 이게 5장인데 이 구절들 앞뒤를 잠깐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 내용이 요한복음은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 깊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으시고 또 접하시길 원합니다. 자, 5장에 보면 예전에도 한번 간단히 했던 것 같은데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쳤는데 그날이 이제 주님은 의도하셨는지 그날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들은 안식일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조롱하듯이 또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우리 일반 막 진짜 화를 못 참는 사람들처럼 막 불이 막 훅 나오는 거죠. 막 죽이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죽이려고 다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안식일을 이제 어gin이가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면서 계속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아들 이야기하면서 계속 엮습니다. 이게 이제 신비니까 예수님도 바로 나다, 물론 내가 그니라 분명히 나와요. 요한 8장에 보면. 근데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자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본 말씀 뒤쪽으로 보면 38절에 보면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까 우리가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돼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너희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 참 자유가 임한다는데 그 참 자유가 임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 귀가 들릴 때인데 먼저 우리에게 아까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고 받드는 일, 그잖아요. 아까 미신도 정성껏 하는데 그 정성이 나에게 있었나? 쉽게 말해서 신앙이 진심으로 신앙을 접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항상 끌려서 이렇게 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알아보고자 이 진리가 진짜 맞는지, 그죠? 성경을 상고해 본 적이 있는가?
깊이 있게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신앙이 진심일 때, 내가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때 이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이제 점점 이것이 진리야? 이거였어?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인데, 그 진리가 보이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토기장이 같은 마음으로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도 그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점점 선명해지면 자신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게 진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진리를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집중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아까 5장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고, 옮겨졌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를 먹으라 마시라 했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잖아요.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을 하셨던 주님,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까 신앙심이 뭐라 했어요? 내가 신앙이 믿어질 때, 믿음을 드릴 때,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진리가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이게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 간단한 복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심이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자, 요한복음 여기는 8장 31절 36절,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자, 내 말에 거한다 이 말. 내 말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고 그 진리가 들려온다. 안다. 알게 되니, 그 진리를 알게 되니 거한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들린다. 이게 진리로 들린다. 진짜로 들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자, 이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앞에서 잠깐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8장에는 확실히 또 드러납니다. 그게 진리가. 왜냐하면 이 진리가 지금 8장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자, 그 뒤에 있고 또 알아볼게요.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만 우리도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건 그냥 거짓말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자기들이 종 노릇한 거 우리 알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이었죠. 자기들은 아니다고,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한테 이걸 적용시켜봐요. 여러분들은 종 된 적이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눌려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해야겠네. 당연히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라고 해야겠네. 옛날 이야기. 예전에 우리가 힘든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을 몰랐을 시절. 그 시절에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진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죠. 그잖아요. 제 권세, 마귀의 권세, 이 세상 권세에 눌려서 살고 있었죠.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이 진리가 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방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잡혀있고 억압되어 있고 이것을 알아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이거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자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죄인이라는 것을. 그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뒤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애국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고 너희들 다 죄의 종이다. 그잖아요. 그 중에 자기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어쩐다고 해도 그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이유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죄를 지은 거죠. 율법에 좀만 어긋나면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사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고 죄인이고 이런 말인데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우리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 하인 막 하면서 종 부리듯이 종을 있었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지금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 너희들이 죄를 짓지? 그러면 그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해. 자유롭지 못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진리로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이 말이 지금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을 봤어요. 그러면 그 앞뒤로 또 아까 요한복음 5장 살펴봤듯이 8장을 한번 살펴보면 답이 또 딱 나와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될 진리.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8장에 보면 24절 보기 전에 아까 그 말이 나와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나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사람이 빛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8장 근데 24절에 이제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셔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인데 내가 그인 줄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 원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I am.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I am. 그럼 내가 그인 줄 I am. he 그 말인데 이 he가 그라는 뜻인데 이게 이탈릭체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성경에 원래 없는데 원어에 원래 없는데 삽입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들려지게 하려고 삽입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번역하면 I am이 되는 것입니다. I am. 내가 곧 나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I am, that I am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죠? 누가 보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할까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나다. I am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I am. 뒤에 I am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I am. 나는 이다.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24절이 그 I am이 자 내가 I am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한 분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I am이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계속 보면 계속 그 말만 하셔요. 봐봐요. 자 8장 24절 다시 한번 읽고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유대인들 참 네가 누구냐? 물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이게 개혁개정이면 처음부터 내가 말해온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해석이 엄청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처음부터란 말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말일 수도 있고 처음에 지금 I am that I am 모세한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I am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앞에 구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냐 내가 I am이라고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보나 지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여기도 I am이에요. 이것도 I am he인데 he가 또 이탈릭자로 돼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인 줄 이게 아니라 I am 나다 이 말이에요. I am 나는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인자를 들어 올릴 그때야. 그러면 이게 성경을 쫙 보면 인자를 들어 올릴 때 하면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노뱀을 들어 올릴 때 다 살아나요.
사람들이 노뱀을 들어 올리는 걸로 보면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게 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죠. 이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이 모습이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야 너희는 내가 I am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해요. 쭉 이제 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쭉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자 저기 56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을 찾고 안다 하니까 이들이 이제 또 막 또 떠봐요. 하면서 56절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물어봐요. 57절에 보면 이래. 아브라함이 봤다 하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 주님은 영적인 걸로 그 계시적인 걸로 예언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눈앞에 것만 보고 있죠. 지금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셔요. 또 58장에 지금 I am이란 말이 내가 그니라가 지금 몇 번이 나와요? 한 번, 두 번, 중간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면 세 번이에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이 또 I am이에요. 나는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I am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 본문 말씀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되리라. 진리를 알게 되리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정확히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자신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인자가 들리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노뱀을 보고 쳐다보고 살았듯이. 그죠? 그 십자가의 사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님을 알고 나니 십자가를 보니 자기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대속해서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그걸 주님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놀랍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굴 만났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실, 나를 구원해 주실, 아까 그 종노릇했던 억압 속에서 포로되고 눌려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이제 신앙이 진심이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다가가면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 말이죠. 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신비를 풀어가는 것이 구원의 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자체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점점 감이 오죠. 이 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고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진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이게 길이다. 이게 길이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불이 막 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아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통해야만 자기들이 섬기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 모르면 너 아버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구약에서 보면 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옆에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제자가 이제 거기서 한마디 아는 체를 했는지 자기도 한번 끼어들고 싶었는지 주님께 딱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더 얄밉게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세상에나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말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14장 지금 8절까지 봤죠? 그러면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빌립아 자, 잘 들어라 하면서 자 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빌립아,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봐. 진짜 그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된, 보내신 바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 신비가.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해야 만족하겠냐? 나를 보고는 못 믿겠냐? 그 말이죠.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믿어라. 그 결정적으로 그래도 못 믿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래도 못 믿죠. 직접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못 믿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와, 놀랍죠? 믿음의 과정이 아주 스펙타클하죠. 아주 막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와,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걸 믿지 못하겠느냐, 이 말 자체가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말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표현하기를, 그분 안에는,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계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하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믿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를 알았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지금 여기가 10장 30절이라 했잖아요. 10장 30절 전후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그 진리를 깊이 있게 마음에 확 새기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말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오한 말씀들이 그 앞뒤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바로 뒷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뒤에서는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심을 그냥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죠.
아, 이분이 그분이니까 당연히 하나지.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 또 유대인들은 뭐만 하면 돌을 듭니다. 왜 돌을 드냐면 신상모독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근이라 막 하고. 그러니까 돌을 들 수밖에 없겠죠. 하면서 이 대화가 이제 또 답을 딱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셔요. 너희들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분이 나왔고 유대인들이 죽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는 네가 이게 자기들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을 이들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아듣기는 하나 네가 하나님인지는 내가 못 믿겠다. 이 말인 거예요. 놀랍죠?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못 믿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비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말로 밖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을 언제 믿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죠? 아멘,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장. 집중하시면 이제 완전히 뚫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장이 중요하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영생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아들이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아들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럼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 1서에서 이제 답을 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문제를 그 진리를 요한 1서에서 답을 풉니다. 같은 요한 사도가 썼어요. 요한 1서 5장 11,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을 주셨다.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진리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자, 이 아들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알겠죠? 그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을 안다는 것이 그 진리. 내가 그냥 I am, that I am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 I am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뒷구절을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자, 이게 완전히 종합적으로 나와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자, 계속 아는 거, 진리를 알게 되니 아는 거, 아들을 안다. 아들을 알면, 아들을 보면 너희는 살리라. 이 이야기가 계속 들리면 산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알게 됐어요. 요한일서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셨다.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알게,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참되신 그분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한 분 하나님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안에 있다는 이 생명 안에, 우리 안에 생명,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날 먹으라 날 마셔라 우리 안에 있어요. 있노라 하면서 결론이 이제 이렇게 알아버려요.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풀기를 예수님께서 그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이 이분이라 이 말이죠. 지금 참 하나님,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왜 자유롭게 될까요?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옴으로 사망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잖아요. 의가 들어오니 죄가 떠나갑니다. 의로 살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의로 옷 입고 살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하시며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지 알게 된 우리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